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모두 다 도망을 가버렸고, 심지어 한 제자는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옷을 완전히 다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겁 많고 무능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고,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칼에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피하고 자연사했으나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빌립은 기둥에 매여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고, 마태는 민을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알피오 아들 야고보는 돌과 망치로 머리를 맞아서 순교를 당하였고, 다데오는 화살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톱으로 육신이 잘리는 형을 당하여서 순교를 했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제자가 된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하였으나 죽지 않아서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떻게 그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도 처참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으셨지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완전히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또한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먼저 죽어서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나온 이후에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다고 마태복음 2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신비로운 이 광경을 기록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몸의 형태로 다시 살아났는지, 살아난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생존을 했는지 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며, 그들의 부활이 3일 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장차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해주는 신뢰적인 사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여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먼저 살아나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생의 부활에 동참하여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부활을 믿습니까? 했을 때 아멘 하셨는데, 첫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전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죽은 자 가운데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부정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며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경우 바울이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모든 것과 믿음도 헛것이 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게 된다. 특히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죄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 문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스럽게 죽으셨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죄 문제를 처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죄만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올 때에 사망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왜요?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며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왕노릇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무덤을 다시 찾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로서 죄는 물론 사망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물리치셨음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대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성경대로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으로 그것이 성경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에서 너는 사탄을,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매우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틀림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허위인 것처럼 날조하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요. 예를 들어 첫째로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신을 훔쳐서 옮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쇼크가 크게 와서 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돌무덤에 옮겨놓으니까 시원한 그 돌무덤 안에서 다시 깨어나서 스스로 걸어나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설입니다. 셋째는 무덤 오인설입니다. 예수님이 장사 진행 받으신 그 돌무덤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빈 무덤에 찾아가서 보고는 예수님 안 계셨네, 부활하셨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설입니다. 그리고 넷째 환상설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봐서나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치 허위인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명백한 사실임을 확신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성경대로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셋째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보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도 같은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에도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도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증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만큼 재판정에서 증인들의 선서와 증언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증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더 큰 힘과 효력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는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증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야, 예수님이 오셨었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었어. 하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었다고?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도마의 입장에서 직접 보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내가 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일주일 후에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그 일에 앞장서면서 담메색을 향하여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는 못했으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위로의 말씀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사 부활하시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분명한 고백과 담대한 외침과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면서 살아나신 가운데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작은 종이 상자 안에 구운 계란 2개씩 넣어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후 1시에 여기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선포를 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